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입술에, 은혜를 입술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이 입에는 은혜가 넘친다라는 이 시의 중심의 내용입니다. 왕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에는 항상 은혜가 넘친다. 그 은혜가 넘침으로 인해서 성도가 찬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45편은 42편에서부터 시작해서 72편, 31편에 약 31편 정도의 2권의 시입니다. 2권의 시에는 이 고라 자손의 시가 7편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삽의 시가 한 편이 나오고 나머지는 주로 다윗의 시입니다. 또 솔로몬의 시가 72편에 한 편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일본이 악인에 대한 도전, 왕권이 도전받는 그런 시로, 한식시로 되어 있다면 이구는 왕권이 세워지는, 시인이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왕권이 세워지는, 왕권이 있기 때문에 축복받는 그러한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이 45편과 72편은 이권의 제왕시입니다. 왕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45편과 72편입니다. 72편은 그 왕이 공의와 정의로 세워지는 왕권이다. 그 왕권을 가지는 궁극적인, 가깝게는 다윗 왕조를 의미하지만 마지막에 그 다윗 왕조의 마지막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판단력이 정확해서 공의와 정의의 나라를 세운다라는 그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 이권의 앞뒤가 42, 43, 44 이 세 편은 부르짖는 탄식시입니다. 하나는 개인 42와 43편은 개인 탄식시고 44편은 공동, 믿는 자들의 공동이 부르짖는 노래입니다. 공동이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우리는 왜 어찌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까 하는 그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42, 43, 44에 대한 답이 45편 왕의 노래고 69편, 70편, 71편 그 세 편도 탄식시입니다. 탄식할 때 왕의 제왕시가 나오면서 왕은 너희 이야기를 듣고 왕은 이렇게 은혜가 넘치며 너희의 고통과 환난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우리가 반드시 통과하면서도 거기에 젖어 있지 않는, 우리 탄식의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오는 것처럼 우리 삶은 항상 그 믿음이 업그레이드 올라가는 그 단계마다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의 믿음이 성장할 때 왕이 있으니 너희는 그 왕을 믿고, 왕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니 왕을 믿고 너희는 너희의 탄식이 믿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라는 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42편과 43편과 44편이 그들이 고난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행복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고통을 받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진실과 온유와 정의 앞에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거짓도 불의도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고통받는다 할지라도 너희는 누구로? 너희의 주로 너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공의 앞에 너희가 함께하면 이 시편의 일권의 노래가 뭡니까? 의인은 복이 있을 것이다. 1장 시편 1편 6절에는 3절에는 의인은 형통하고 복이 있을 것이다. 3절은 뭡니까? 악인은 멸할 것이다. 그들은 행복하게 지금 보이고 건강하게 죽을 때까지도 행복한 모습으로 죽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불행할 것이다. 멸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그것이 이 제왕시의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7절까지는 왕에 대한 지금 이 7편의 고라의 시가 42편부터 쭉 시작해서 나오는데 고라 자손은 어떤 자손입니까? 민수기 때 모세를 거역해서 어디에 땅 꺼져가는 그 땅 속에 모든 가족이 고라의 자손이 다 몰살한 건 아니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그 땅 속에 다 파묻혀서 죽었던 자손입니다. 그들이 회개해서 성전 앞에 지키는 문지기로서의 삶을 살고 있고 또 그들이 찬양자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고라의 자손의 시가 7편이 나옵니다. 그런 그 고라 자손들이 우리가 어찌하여 이렇게 이 모든 시가 다윗의 시가 아니라 아삽의 시도 있고 솔로몬 대부분 74편이 다윗의 시니까 한 반 정도는 다윗의 시지만 나머지 시는 미상인 시도 있고 여러 이 고라의 자손이나 솔로몬이나 모세나 여러 가지 사람들의 시가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의 시는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은 그러한 자손들이 예전에 모세에 대항해서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들이 찬양하는 자로 이런 노래를 했구나, 이런 메시아를 바라보는 찬양을 했구나 하는 점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이 시를 읽은 태도는 그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를 읽을 때 그냥 시는 하나님 잘 믿으라고 라고 읽으면 하나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시가 되지만 이렇게 고통 그 믿음이 없었던 그 조상들이 죽고도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회개하고 그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붙든 자손들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 마음이 여기서 내 마음이라고 1절 내 마음이라고 하는 내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고라 자손들이 찬양하는 그 고라 자손의 마음입니다. 이 고라 자손들이 좋은 말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 고라의 자손이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44편 한번 44편 23절 44편 23절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셨나이까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 마음이 고라가 41편 45편 내 마음이 고라의 마음이 어찌하여 하나님이 없고 우리와 압제와 고통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악인은 굉장히 잘 돼 있고 거기 통제를 받으며 자기는 고통받는 다시 말하면 지금 고난과 환난 가운데 밤을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뭐라고 말합니까? 좋은 말로 여전히 주님을 붙들고 있는,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라. 왕을 축복하는, 여전히 좋은 말로, 자기 현재는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또 내 혀는 고라 자손들이, 내 혀는 고통받고 있는 고라 자손의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부국과 같도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시처럼 만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가 자기 마음의 기쁨으로, 그것이 자기 마음에 그것을 보면서 듣고 보는 그러한 고라 자손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 1절입니다. 42편, 43편, 44편은 자기의 고통,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에서 주님이 있으니까 저는 즐겁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여기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해요. 왕은 이방인보다 아름다워 은혜의 입술을 머금니, 이방의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왕을 좋은 말로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왕이 뭐 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 그분은 거짓이 없고 깨끗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좋은 말로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이 기쁜 소식입니다 라고 지금 고라 자손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인애의 입술이 어떤 거냐? 올려. 3절.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어와 위엄을 입으소서. 그 인애의 입술과, 왕은 인애의 입술과 또한 뭘 가지고 있습니까?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반드시 왕은 옳고 그름을 정해줄 것이다. 왕은 은혜의 입술과, 왕은 분명 거짓 없는 내 마음을 분명히 의인의 마음을 읽어주실 그런 칼을 차고 있고, 악인이 반드시 심판받는 그러한 통치자이기 때문에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고 있습니다 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왕은 이러한, 왕이 칼과 또한 은혜의 입술을 먹음으로 뭘 지키고자 하냐면,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은 지극히 작은 자, 고통받는 자, 의인을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할 것이다. 그것이 뭐냐면 진리와 온유와 공유다. 반드시 우리가 진리와 온유와 공유 가운데 나아가면, 그분 진리와 온유와 공유를 가지고 있는 왕을 의지하면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난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뭐 하기 때문에? 그는 용사이고 칼을 찼기 때문에, 그는 심판주이기 때문에 반드시 온유와 진리와 공의를 가진 그분을 찬양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는다. 원수의 염통을 뚫을 것이다.
대적들의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있는, 지금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염통을 뚫으니 만인이 왕 앞에 엎드러지리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심판해도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왕 앞에 엎드러질 것이다. 이방의 모든 왕들이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다. 이 고백이 어떤 뒤에 오는 고백입니까? 밤을 지난 새벽입니다. 밤을 지난 새벽, 영원히 밤일 것 같은, 영원히 캄캄한 세상일 것 같은 그 어둠을 하나님이 질서로 그 염통을 깨뜨리고 그 어둠을 모두 엎드러지게 하는, 그러므로 그 심판 가운데 새벽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여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라. 이게 히브리서 1장 8절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실 메시아는, 오실 그분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보좌, 통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치를 갖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이 들고 있는 이 막대기를 말하고 있는데, 왕을 가지고 있는 그 막대기는 뭘? 보호 인도를 말합니다. 왕의 통치와 그 왕의 보호 인도는 뭐합니까? 반드시 공평하다. 왜 공평합니까? 그는 칼을 가지고 있고, 그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은혜의 입술을 가지고 있고, 은혜의 입술을 가지고 있고, 그 은혜의 입술과 그 칼은 어떻게 사용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진리와 온유와 공의로 사용된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은혜의 입술로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니, 그 나라는 공평하고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보호와 인도, 그 진리와 온유와 공유의 나라의 통치를 받을 것이다 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함으로,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여기 왕의 동료는 누구입니까? 만국의 왕들입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떠겼던 그 만국의 왕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만국의 왕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뭘 주겠다고, 내가 너를 책임질 테니까 따라오라 그럽니까? 대통령이 출마하며 뭐라고 합니까? 나를 믿고 따라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하지만 그 복은 참된 복이다, 참되지 않는 복이다. 참되지 않는 복.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오실 메시아의 통치를 받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 통치야말로 참된 통치다. 누구보다 이방인의 왕, 그렇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네피림이나 그 복을 주겠다고 하는 바벨탑을 쌓던 니브논의 족속들보다 누가 뛰어납니까? 하나님이 뛰어나시다. 하나님이 오실 그 메시아가 뛰어나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7절까지는 누구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고라 자손들이 누구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서도 누구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붙들고 있다. 주님을 붙들고 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그 시가 그냥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다. 거기까지가 아니라 앞에 고라 자손들이 그렇게 42편, 43편은 43편 5절 한번. 43편. 다 같이 한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니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어떤 상태입니까? 낙심하고 있는 상태. 그러한 고라 자손들이 낙심하면서도 고통 가운데서 있으면서
가난 가운데서 있으면서도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분의 은혜의 입술과 그분의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지키고 있느냐. 그러니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주를 찬양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5절까지는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백성들을 뭐 하고 있냐면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8절에서부터는 1절은 왕을 찬양하는 노래고 그 고라 자손이 찬양하는 노래고 그 고라 자손들이 그분을 따르는 자들, 그분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과 17절은 그러면 너의 자손이 뭐 할 것이다.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 왕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그를 믿는 자, 왕을 믿는 자, 왕을 믿는 자의 그 누구? 자손. 사무엘하 7장에 보면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 나단을 통해서 무슨 약속을 하냐면 내가 내 자손을 견고하게 하리라. 내 자손을 견고하게 하리라. 뭘 믿는 사람은 현존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은 그의 자손들이 너희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며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라.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고 그를 찬양하리라 라고 이 시가 마무리됩니다. 이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말 중에서는 10절 딸이여. 이 딸은 지금 이 고라 자손이 뭐라고 지금 말하냐면 딸이여 라고 말하고 그 왕을 축복하는 자리에 그 왕을 축복하는 대관 자리에 온 왕을 여전히 바라보고 회개한 자들 그 딸에게 이방인 딸에게 또한 그 왕의 백성으로 참여한 그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듣고 너희가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뭐하라고 말합니까? 잊어버려라. 이게 제일 중요한 권면입니다. 백성들에게 고라 자손이 자기처럼 고통받으면서 왕을 바라보고 있는 그 백성에게 너희 집과 너희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뭘 잊어버리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집을 잊어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뭘 잊어버려? 이 딸들은 누구냐면 왕을 바라보는 이방인들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왕을 바라보는 그 백성들이 지금 현재의 고통 가운데 내가 네피림이나 내가 니므론을 따라갈 것인가? 제국의 힘 있는 자를 따라가서 내가 지금 현실의 행복을 먼저 추구할 것인가? 지금 내가 고통스럽다는 진리와 공의와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주님을 끝까지 잡고 있을 것인가 할 때 뭘 잊어버리라고 하는 겁니까? 아버지 집을. 과거에 내가 믿지 않았을 때의 그 상태를 잊어버리라.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내 아버지를 잃어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를 따라가게 믿지 않는 자는 아버지가 됐던 아들이 됐던 믿지 않는 자들은 늘 나로 하여금 뭘 말합니까? 믿음이 내 믿음의 바닥이 보이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먼지가 많이 쌓이면 아래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먼지가 많이 쌓여서 내 밑바닥에 있는 믿음을 가리게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가리게 합니다. 그러니 내 아버지 집을 잊지 말아라 라고 시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6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믿음이 아닌 것들은 내 마음 속에는 버려져야 돼. 내 마음 속에는 버려져야 돼. 비록 지금 같이 행동을 하지만 행동은 같이 해도 사도 바울도 유다인은 유다인에게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했지만 마음은 지켰다 지키지 않았다. 마음은 지키고 있어.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이 언젠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이 시인은 이 신명기 21장 13절 신명기 21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의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 부모와 멀어졌다. 이방인과의 결혼하게 되면 이렇게 하라라고 말. 왜 그러냐면 그 이방인의 문화가 어디 안에 믿음 안에 들어오면 안 되니까 애곡한 후에 부모와 멀어지게. 이 신명기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왕을 찬양하고 고라의 자손이 왕을 찬양하고 그 백성들에게는 내 말에 이 고라가 겪은 모든 것을 그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너희는 이방의 문화를 잊어버려라. 너희가 이제 주 안으로 들어왔으니 오직 뭔만 주님의 말씀과 법규와 규례를 따르고 뭘 잊어버리라? 과거를 잊어버리는. 과거의 삶이 내 마음과 내 입술로 들어오지 않도록 너희가 그것을 충만케 해라. 그러면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너희 자손이 하나님의 다윗에게 약속한 그 다윗의 언약처럼 내 자손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입술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 우리의 옛 언약을 잊어버리고 옛 구습을 지워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그러한 충만한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